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모든 입술들 위에 아버지 저 참평안과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하는 찬송하는 그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축복되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선하신 목자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조율을 미리 안 했어? 왜 자꾸 불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하는 것 따라가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하는 것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한 주의 말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찬양 후에 기도로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없는 무한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궁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청하 새 이름으로 이끌음이 될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선들의 진동하리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현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사 사탄의 줄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 공교인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은 남자님이 별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저희 평강의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평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강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가 계엄 탄핵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사오니 하루빨리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입술들이 있사오니 그 입술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영과 육을 살리는 귀한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읽을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서 찬양단 찬양을 듣겠습니다. 얘들아 좀만 시간에는 그다음에 산성불 찬양 열기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시고 문제를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리주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동회가 마을마다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성규 사님도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먼저 가셨고, 아직 이제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대동회의 그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빨리 이 대동회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카렌 메인즈라는 분이 교회를 상징해서 좀 의미심장한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식장의 신랑 입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아주 잘생기고 말쑥하며 단정한 옷차림에 빛나는 구두를 신은 신랑이었습니다. 이어 신부 입장이 되어 사람들은 온통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신부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들의 기대는 온통 신부 입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이프 오르간에서 잔잔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부를 향해 눈길을 돌린 순간 하객들은 모두 기겁을 하고 순식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코에서는 코피를 흘리고 순백의 드레스는 진흙탕에 뒹굴었는지 엉망진창이었으며 온통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소곳하게 내딛어야 할 신부의 발걸음은 온데간데 없고 펄쩍펄쩍 뛰며 입장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신부가 이 준비되지 않은 신부잖아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성경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의 장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비유가 집중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열처녀의 비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신랑이 도착해야 되는데 열처녀가 신부의 그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신랑이 오게 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든든히 좀 미리 많이 챙겨놔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예측, 분명히 신랑은 이때쯤 올 거야, 분명히 그래,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미련한 생각으로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열처녀 비유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가 끝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기 그 재능대로, 주인의 판단은 항상 옳은 거잖아요. 주인의 그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에게 사명, 미션을 주고 떠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익을 하리라. 정확한 명령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보았던 그 재능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 그러니까 갑절을 남겼어요. 갑절의 이유를 남겼는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적이 있죠.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맡기질 않았는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과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천국잔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의 예측과 주인의 계획과 내 예측이 다를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인이 본 그대로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섭섭함, 또 토라진 마음, 그런 어떤 완악한 마음 다 섞인 것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인이 책망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명령하죠. 이 약한 자를 밖에 내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가냐. 결국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역사적으로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하는데 올해는 12월 1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이 되면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양력으로 이렇게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1월 1일부터 새해 첫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대림절부터를 새해 첫 시간으로 이렇게 삼았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런 신부로 설 수 있는가?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그 모습처럼 그래서 회개와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기간이 대림절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과연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섬김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난 이 정도면 됐어. 내 생각엔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 기준점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에 갖추어야 될 성도의 참된 섬김의 모습 첫 번째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짓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위선입니다. 위선은 뭡니까? 앞뒤가 다른 거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성경은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애라는 말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용되는 단어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가 교회 오면 보통 신앙 안에서의 관계를 형제 자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가장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칭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나가면 지금 우리 여기는 이제 좀 장년층이 많아서 그렇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나가면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그 호칭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호칭은 아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좀 부담이 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교회 오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써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같이 앉아 있을 뿐 끝나면 그냥 남남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형제 자매로 여러분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까?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어떤 공동체 의식과 주 안에서의 하나된 지체의 어떤 이런 우리의 그 의식이 없으면 참 신앙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당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은 메뉴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메뉴 하나만 쓱 보고 자기 시킬 메뉴 하나 딱 시키고 옆에서 뭘 먹든 뭐 건너편 테이블에서 누가 먹든 상관 안 하고 혼자 푹 먹고 나가잖아요. 자기 먹을 식사만 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잔치처럼 서로 챙기고 서로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교제도 나누시고 요즘 한 주간에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그 건강도 돌보시고 근데 이게 자칫하면 또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서로 형제 자매처럼 우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인정해 줘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아껴줄 때에 그런 서로의 섬김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너무너무라는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 존경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 겉은 저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존경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레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반면에 굉장히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그런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자신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고 불의한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느 날 대륙에 기근이 닥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대학자가 굶주리다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학자니까 그냥 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를 극빈자 수용소로 보냈어요. 극빈자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서 수용이 됐는데 거기 두 의사가 상근 의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좀 이게 좀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엘리트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라틴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노숙자를 우리가 살릴 이유가 있겠느냐? 어차피 죽을 거 갖다 버리자. 어차피 살려서 왜 약이 아깝지? 그냥 귀족들이나 살리고 그냥 내다 버리자.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라틴어로 이제 의사들이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레투스는 대학자거든요. 이 라틴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근에 굶주려 쓰러진 대학자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을 직책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사람을 살려야 될 의사들이 어떻게 생명을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신앙 대단한 신앙인이거든요. 중세 시대는 이 기독교가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저 많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생각으로 그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짓입니다. 참 멋진 그런 학자죠. 맞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인격적으로 좋은 그릇이 못 되더라도 우리는 그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높이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이제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여자분인데 남편이 가정도 안 돌보고 매일 그 도박과 술에 빠져 살고 능력도 없는 남자가 괜히 여기저기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도저히 못 잡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먼저 목사님에게 이혼을 허락받으려고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니 남편을 이해하셔야지요. 남편이 그렇게 믿습니까? 자, 이 여자분이 저게 무슨 남편입니까? 남편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저거.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목사님이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까요? 세상에 목사님 저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혹시 이웃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이웃이요? 저는 저런 일 필요 없습니다. 저놈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랬더니 목사님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여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의 삶이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심을 기뻐하셨어요. 진정한 섬김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그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열정.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뭘 해도 정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뭘 해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열정을 품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좀 다르게 우리한테 좀 와닿아요. 속에서 불이 끓는 것처럼 영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페시라는 선교사가 이 11절 말씀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열심을 시들지 않게 하라. 불꽃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 계절에 군고구마 같은 거 하면 막 숯불이 이렇게 막 정말 황금색 빛을 띠면서 그냥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 날아다니는 그 불빛만 봐도 굉장히 이뻐요. 황금색 불을 막. 근데 그것이 다 시그러 들고 탁 꺼져버리고 나면요, 정말 볼품 없는 거죠. 그냥 잿더미만 남는 겁니다. 정말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 그 사랑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기 흉한 잿더미처럼 남아 있습니까? 키에르케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예수 믿는다고 성경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몇 명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 다 지나갑니다. 대림절이 다 지나간다는 것은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어느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 제가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 그냥 늘 보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두렵게 그 말씀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 열정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훅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병행해서 보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혹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운 첫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껍데기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냥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미지근한 믿음 주님께서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늘 나는 주님 앞에 섬기는 자야, 주님을 예배하는 자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달란트 비울 때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에 그 괴리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활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돌아오지 않죠. 두 번째, 입에서 내뱉은 말,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 기회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소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똑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남들은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낭망하고 포기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소망 중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참으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그러니까 소망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요, 자기 뒷배가 있으면 좀 든든하거든요. 뒷배가 있으면 든든해요. 우리의 뒷배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배가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뒷배가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값진 건지 몰라요. 소망 없으면요, 정말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요.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돈, 그거
잃게 돼도 여러분 다시 기회가 있어요. 다시 얻을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근데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민족은 그냥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되고 성장한 민족과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 중에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소망을 붙드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시지 않았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궁금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나눔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도움 받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됐거든요. 얼굴을 일면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음식을 내어주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정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진실로 나누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인 중에 또 누군가가 굶고 있다, 여러분 그를 돕는 것이 최우선이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돕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끙끙 앓고 있다, 그 교인의 치료를 돕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교인의 자녀가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그 가정을, 그 자녀를 돕는 것이 최우선이지. 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닿게 바른 이 다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거짓이고 위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정말 위선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그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아사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또 최근까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공분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 국가의 행정체계를 총동원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여주도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추워서 헐벗어서 못 먹어서 그런 가정은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구역, 또 교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갖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신 그 마음, 정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대림절에 정말 성탄을 3일 앞두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사랑으로 진정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섬기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성탄절 3일 앞두고 소망 중에 천국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눔이 풍성한 성탄절 되시기를 창구원 이루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대림절 특별히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학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 드렸네
고요한 주 예수 나시마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같이 봉기하겠습니다. 참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아버지의 선율 충만한 대로 살게 하시며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 교회 소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한번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너희 모치 시사설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문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부와 또 청년부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가 이제 막 몰려져 있는데 12월 24일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후송이 될까요? 예. 근데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서 저녁이 되면 좀 위험도 있고 해서 오후송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 6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방문을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년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교회 학교 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때 아이들 간식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25일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예배 참여하시고요.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주일이니까 수요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수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기 입사님, 안치설사님과 또 장남 한선대 입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암천양팀 평강시험화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하시고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은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임성규 목사님 영의 강건함 가운데 그래도 잘 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일자 마시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소리를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축복해 주시니 아버지 임성기 선의 영광 강건하고 하시고 하나님 이 추운 날 미끄러운 길을 행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복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선생님 강건하고 나가시옵소서. 하늘이 전행과 아버지와 함께 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안식사사님 아버지 목대스 거리에 있으니 아버지와 함께 안전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일가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하면 아버지 그런 컨디션 올라가시고 하나님 안식사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자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수해 주셔서 계획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뿌려주시며 하나님 전한주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아버지 정옥순 사모님 정비지 집사님 아버지 연락 중에 계시니 연주간 강건함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세기 주셨던 기력을 허락하셨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인 예배드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기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연수사님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들어온 것 깨끗하게 하시고 그 골반도 아버지 붙잡아 주셨어 강건한 안에 있어 하나님 성기시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슬린 손도 그 출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건강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부르신 가운데 있어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아버지 사역지와 또 그 목회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대한 저에게 사탄을 이기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한 해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우리 성기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신 아멘.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니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없음이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내게 비는 도하여 주시나 보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 다음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나오니 어려운 운명의 문 주님도 찬양하라 이제는 더욱 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둠 밤에도 주의 발에게 비는 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시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고개 숙이고 참된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들의 가족과 원속들 위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아이들과 생도와 청년들 머리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